우리는 9월 들어서 그러나 해독제가 있습니다. 이런 큰 주제 안에서 괴로운 날에는, 허무한 날에는,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꼭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독사에 물려 죽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만 무서운 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 영혼에 퍼져나가는 독이 퍼져나가면 코로 숨 쉬는 것 같아도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해독제를 찾아서 해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제, 깨어진 날에는 때로는 내 꿈과 내 삶의 원대한 계획들이 깨질 수도 있고요. 내 삶의 항아리가 송두리째 깨질 때도 있고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내 마음의 평안도 깨지고 내 몸의 균형도 깨지고 이것저것 조각나버린 그런 삶의 모습들을 봅니다. 삶이 깨어져서 힘들고 괴로울 때 그 계속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깨어질 수는 있습니다. 걸어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어요. 무릎이 깨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그곳에 주저앉아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일어나 훌훌 털고 달려가야 될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진 삶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평생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투덜거리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이 내 삶에 가득 퍼진 현상입니다.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고 살아나는 해독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나오미,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귀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기가 살던 고향에 10년 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야, 여기는 희망이 없구나. 이러다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이웃나라 모압이라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 후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을 영화의 제목으로 붙이자면 나오미의 10년 만에 귀향 이렇게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돌아온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친구들이 알아봅니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요. 19절에 보게 되면 이게 누구야? 내 친구 나오미 아니야? 하면서 얼싸안고 기쁘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이때 나오미는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룻기 1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온 고향 친구들이 환영하며 축하하며 기뻐하는데 나오미가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친구들아,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뭔 줄을 알아야 돼. 나오미의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joy. 이 나오미란 이 예쁜 딸이 태어났을 때 나오미의 아빠가 얼마나 이 아이가 예쁘고 그 아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지, 너는 나의 기쁨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나오미예요. 너는 나의 기쁨, 나의 기쁨이 되는 딸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라고 부릅니다. 마라에 대한 우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아니 홍해 기적이 지난 지 며칠 됐는데 광야길에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숨 못 쉬고 목마른 거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며칠을 물이 없어서 고생하던 끝에 물이 있는 웅덩이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갑니다. 물이다. 그리고 물을 허겁지겁 떠먹었는데 퇴퇴퇴 다 뱉어버립니다. 왜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에요.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마라,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를 더 이상 기쁨, 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쓰디쓴 인생의 쓴맛을 본 여자입니다. 나를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세요. 나오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21절을 보면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답니다. 비록 그 땅의 흉년 때문에 떠났지만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요, 풍족했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적어도 그들은 그때 당시에 이웃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몇 시간 건너가는 땅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건너가야 되고, 여러분 그 건너갈 때 그냥 손가락 빨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곳에 낯선 땅에 가서 정착하여 새로운 삶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떠났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민 가겠어요? 비자 낼 돈도 없는데, 비행기 싹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최소한의 뭔가 갈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다는 거죠. 근데 나오미 표현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는 그래도 우리 고향에 흉년은 들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이 있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아 떠났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편도 있었고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즘도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 옛날 고대 사회에 한 가정에 남자가 3명이나 있다는 건 대단한 경제력입니다. 든든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떠날 때는 풍족인데 지금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비어서 왔다 합니다. 10년이 지나 돌아올 때는 텅텅 빈 채로, 여기서 비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캄이라는 말입니다. 텅 비었다는 거죠. 풍족하게 떠났지만 텅 비어서 왔습니다. 친구들아,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 지금 괴롭다. 왜?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그래도 뭐라도 좀 쥐고 나갔는데 이젠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그의 마음도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요, 함께 떠났던 남편도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함께 떠났던 두 장성한 기둥 같은 두 아들도 이제는 죽고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목숨만 부지하여 돌아왔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금의 환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금의, 비단 옷으로 입고 돌아온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나가서 성공하면 비단 옷 입고 보란 듯이 그렇게 삐까번쩍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오미는 결코 금이 환향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귀향인지요. 나오미의 텅 빈 손, 그보다 더 텅 빈 가슴, 공허한 가슴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친구들아, 내 인생이 이렇게 텅텅 비었단다. 이렇게 텅 빈 인생을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듣는 나도 괴롭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텅 빈 가슴, 부푼 꿈을 안고 이방 땅에 갔지만 그 꿈이 다 깨졌잖아요. 가정도 지금, 남편도 아들도 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나오미보다 더 깨진 삶을 한번 예를 들어보라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진 상처를 오래 놔두면 참 위험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한 모퉁이에서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괴로운 나를 만날 때도 있죠. 그런 걸 만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때로는 비도 내리는 거죠. 그런데 내 인생 깨졌다고, 나는 괴로운 인생이라고 평생 그걸 입에 달고 투덜투덜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독이 온몸에 퍼진 겁니다. 온 마음에 이제 중독이 돼버린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해독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깨지고 내 삶 때문에 힘들고 괴로울 때 해독제가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그 해독제를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2절 말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어떤 상태로요? 삶이 다 깨졌습니다. 산산조각 났어요. 믿고 의지할 만한 거 다 깨졌습니다. 남편이라는 든든한 기둥도 깨졌고 아들이라고는 그것도 두 아들마다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의 10년이란 세월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야말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가 돌아온 바로 그때가 어느 때라고 말씀합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한 때. 참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기를 지금 누가 맞추고 있는 거죠? 내 삶이 지금 깨어지고 박살나서 괴로운데, 내 인생이 다 깨져서 괴로움 때문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할 때랍니다. 유명한 상담가요 작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인용합니다. 한 인간이 캄캄했던 괴로움의 바다 저 너머 수평선에서 희망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 나옴이라고는 한 인간이 캄캄한 괴로움의 바다 저 너머 수평선에서 희망의 해, 즉 보리 추수하던 때가 지금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나오미의 인생은 캄캄하고 괴로운 그런 밤이었습니다. 괴로움의 바다, 저 수평선 넘어 누군가가 희망의 해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바로 그때였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나는 내 삶이 다 깨어졌는데, 아무리 희망도 없는데, 손도 빈손, 마음도 빈손, 주변을 돌아봐도 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깨어질 대로 깨어지고만 그런 인생인데 마침 그때 돌아오는 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고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때, 이 시기를 누가 맞췄다고요? 하나님이 그 때를 맞추셨습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의 가장 적합한 때를, 그 시간을 맞추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뒤에서 움직여 가시는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크신 손길을 우리는 섭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삶을 짜맞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깨어졌던 그 깨어짐으로 오는 내 삶의 고통스러운 독을 막아내고 뽑아내고 해독시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나오미처럼 내 삶도 깨어졌어, 내 꿈도 깨어지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몸도 깨어지고 내 마음도, 내가 일궈놨던 모든 것도 다 깨어졌어.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 인생을 다시 짜맞춰 가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해독제예요.
나오미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린 인간의 대표 모델입니다. 레캄, 손도 텅 비어 있잖아요. 마음도 공허하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보루에 추수하는 바로 그 시간, 그것으로 이끌어 주신 분, 바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도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운영하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거죠. 섭리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절로 재수가 아닙니다. 운수대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깨어진 내 삶을 짜맞춰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는 믿음의 용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시간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을 때에 우리 몸에서 더 이상 깨어짐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독은 이제 멈추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퍼즐이라는 거 아시죠? 예쁜 이렇게 벽돌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모으면 멋진 그림이 나타나는, 사진이 나타나는. 그것도 보면요, 가로 세로 몇 개씩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지고요, 가격도 다르더라고요. 한 아이가 가로 세로 수백 개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대작을 아빠한테 사달라고 쪼릅니다. 얘야, 너는 아직까지 저거 맞추려면 아직까지 멀었어. 아니 아빠,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도 애가 쫄라대니까 어른도 짜맞추기 힘든 그 큰 대작, 가로가 수백 개, 세로가 수백 개가 되는 그 대작, 그 퍼즐을 아빠가 사줍니다. 아이는 기분 좋게 자기 방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 퍼즐 조각들을 와르르 땅에 쏟아 놓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처음에는 자기 요령껏 막 맞춰갑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들이 좋아하는 거 사주고 아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니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나도 오늘 아비 노릇했다, 애비 노릇했다. 그러면서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뭐지 쿵 소리가 나더니, 에이 소리가 나더니 그냥 엉엉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방에 들어가 봤더니 처음에 재밌게 짜맞추고 있던 그 퍼즐 맞추기가 이 꼬마 녀석이 욕심이 앞섰죠. 이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해보고 안 되니까 짜증이 나니까 입이 툭 튀어나오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발로 툭 차버리니까 퍼즐 조각들이 막 흩어지고, 그러면서 징징거리고 있는 겁니다. 아빠가 그 모습을, 그래 아들아 한번 가져와 봐.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그 원본 사진을 보며 끙끙거리며 그 퍼즐을 결국에 다 맞춰주었습니다. 다 맞춰지네. 그렇습니다. 아이가 못 맞추어도 아빠는 맞춥니다. 여러분, 아이 같은 우리가 내 인생의 조각난 인생 퍼즐, 우리는 맞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 없지만 우리 하늘 아빠, 우리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맞추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맞추십니다. 내가 맞출 수 없는 이 삶의 퍼즐 조각들,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 수만 개 조각으로 이루어진 퍼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맞춰가는 과정을 우리는 섭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난 도무지 손도 대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차근차근 내 인생에 깨진 삶의 조각들을 퍼즐 맞추게 하듯이 다시 맞추어 가시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나오미처럼 내 삶이 무너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남몰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힘들고 더 이상 내 삶의 기쁨 내 앞에서 웃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나 괴로운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괴롭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독이 퍼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약속된 해독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독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손대시면 다 맞춰주세요.
나는 하다가 안 되니까 짜증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막 눈물이 나잖아요. 아버지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아버지의 시간에 아버지께서 다 맞추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깨진 인생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이 나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해독제가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 그 섭리의 하나님의 손은요,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지 못하시다면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이 아빠가 그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없었다면 처음부터 손도 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내가 못하는 일 그분은 하십니다. 내가 안 되는 일 그분은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으로 하시는 섭리를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달려갑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선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추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오늘도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고백도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영어로 보세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백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그저 암송문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내 영혼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내 깨어진 삶의 조각들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내 인생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깨어진 내 인생의 퍼즐 조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맞춰 가십니다. 나는 이게 어디에 놓여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나 다 알고 계십니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자리. 우리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내 수준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우연이라는 말이 뭔 줄 아시죠? 우연이라는 말은요,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도무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난 알 수가 없어. 그걸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연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우연이라고 글씨는 되어 있지만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보리를 베는 그때 그 시각을 맞추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리고 그 수많은 밭 가운데서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 우연도 너무 자주 겹치면 필연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깨어진 인생의 조각들을 모아가시는데 돌아오게 하시는 때가 마치 보리를 추수하는 바로 그때
보리삭을 주스러 갔는데 그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책 없는 우연이 아니고요. 내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내 삶에 수많은 우연이란 이름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인생 조각들, 깨어진 인생의 퍼즐들을 지금도 맞추고 계십니다. 그때가 보리를 베는 때이고요. 그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추수의 때를 맞추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보아스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룻의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이 깨어져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친구들아, 나에게 더 이상 기쁘다는 소리 하지 마라. 나 괴롭다. 나는 괴로움의 사람이다.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그리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짜맞추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반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또한 그 전능하심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때는 우리가 빈손, 빈털터리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정이 그랬습니다. 나오미, 그의 며느리 룻, 풍족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좋을 때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떠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갈까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내 삶에 깨어진 조각들을 반드시 맞추고야 마신다는 것입니다. 내 재주가 아니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깨어진 내 인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침내 룻은 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했는데 그 밭주인 되는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사실 나오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족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돌아와 삶이 깨졌느라고, 나는 괴롭다고 나를 말하라고 불러주시던 그 나오미를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그의 며느리 룻이 그 밭주인 보아스와 결혼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오벳이에요. 오벳.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이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또 다시 달라왔습니다. 아이고 나오미, 그래 타향살이 10년 끝에 빈털터리로 돌아와서 그렇게 괴롭다고 하더니 이제는 드디어 손주를 품에 안았네. 축하해. 근데 축하하고 박수하고 축의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을 보세요. 너무 복된 말로 축하를 합니다. 이는 오벳은 너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라. 너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벳이 왜 회복이죠? 하나님이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품에 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야, 너의 품에 안겨있는 이 오벳이라는 손주는 단순한 손주가 아니야. 너를 회복시켜 주신 섭리하신 하나님의 증거야. 그래서 오늘 회복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다 깨져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괴롭고 쓰디쓴 인생의 맛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믿음의 여인 나오미의 인생의 퍼즐을 마침내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 회복의 증거가 품 안의 오벳입니다. 오벳.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너에게 회복자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너는 이제 너의 인생이 회복되어졌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짜 맞추고 계십니다. 아름답게 짜 맞추고 계십니다. 믿는다면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 안에 기쁨으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MIT, 흔히 말해서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입니다. 그 대학을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 능력 인정을 받아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또 스카웃되어 오신 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조남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모 정당에 이게 또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계시던 분이기도 하고요. 참 여러 가지는 많이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의 기술 자문위원으로 스카웃이 되었습니다. 한참 중요한 회사의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위한 그런 사활이 달린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총책임 고문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심리라는 게 묘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 한번 떠보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미국 그 MIT 공대에서 그렇게 뛰어나다면서요. 한번 실력 좀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툭툭 던져봅니다. 이렇게 좀 저렇게 보면 무엇을 아느냐, 얼마나 아느냐, 뭐 이렇게 해봅니다. 그때마다 이 김 박사님은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입이 툭 튀어나와서 또 한마디 합니다. 그 박사님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아는 거나 박사님이 말하는 거나 똑같네요. 그때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을 이제 실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아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안다 해서 끝나면요, 마귀처럼 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갑니다. 근데 안다고 떠드는데요, 아는 대로 살지 않으면요, 꼭 마귀짓을 하더라고요. 꼭 똑똑한 척하고요, 이 빠른 말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는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깨어졌습니까? 꿈이 깨어지고 내 삶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말해요.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는 대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 알아도 똑바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회복되는 인생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그래서 이루어가는 과정은 내 시간표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입니다. 이걸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고 아는 대로 믿고 기다리며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알아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얼그락불그락 하는 거죠. 하나님, 흩어진 내 인생의 퍼즐을 지금도 맞추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아름답게. 하나님은 볼이 추수할 그때 그 시간을 맞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밭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맞추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해독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얘들아, 삶이 다 깨어졌느냐? 삶이 다 깨어져 친구들에게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그런 심정인가요? 오늘 하나님 주신 해독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짜맞추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섭리의 손길, 전능하신 손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손길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아시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오벳, 나오미야, 하나님 너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네, 이런 위대한 말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내 삶이 깨어진, 내 청춘이 깨어지고 내 꿈이 깨어지고 내 건강이 깨어진 우리 강릉지 가족들 가운데 적지 않지만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해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이 깨어져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뒹굴 때에도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해독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전능하신 손,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나를 사랑하는 손, 그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